종이 되는가? 따라서 합시다. 누구를 위한 종이 되는가? 누구를 위하여 종이 되는가? 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지금 봉독을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봉독전서 9장 19절에서 27절 우리 교독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리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옷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그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 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한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거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오늘 또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는 재미가 쏠쏠해요. 요즘에 고린도서를 하면서 오늘 말씀 진짜 좋은 말씀입니다. 설교자, 목사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흥분이 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징조예요. 와, 이번 주에 성도들이 나눌 때 참 은혜된다. 나부터 먼저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받아야 성도들에게 좋은 꼴을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 내용을 보면 또 우리가 흔히 오해할 수 있는 본문 내용도 있어요. 근데 너를 잘 들어보면 그게 왜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런 말 있어요. 나를 물러보지 마.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고 여러분 쓴 적이 있을 거예요. 나를 물러보지 마라는 말이 뭡니까? 나를 뭐 보지 말라는 거죠. 얕잡아 보지 말라는 말이에요. 또는 그 안에는 분노도 담겨 있고 두려움도 담겨 있어요. 나를 물러보지 마.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거는 물러보지 말라고 할 때 왜 물러보지 말라고 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은요 절대 맞서지 않습니다. 물은 돌아가거나 올라가기보다는 내려가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물은 늘 이기지 않아요. 밑으로 내려가요.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위쪽으로 향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러보지 마라는 말은 나는 밑으로 내려가니까 나를 물러보지 마. 그 말이거든요. 이 말은 이 물의 속성은 현대인에게 어울려 보이는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물러보지 마 그러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본다는 말 이런 말이에요. 나를 얕잡아 본단 말이야. 너 나 얕잡아 보지? 그때 쓰는 말이 물러보지 마 그 말입니다. 이 현대인에게는 필요 없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 비양거리는 사람들 앞에서 그냥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래서일까 마치 나를 물러보라는 듯하게 나를 물러보라는 듯 그렇게 살아가는 이 바울의 모습이 우리에게선 낯설고 당황스러운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내용. 바울은 물러보지 마라고 하는 그 삶을 그냥 반듯하게 수용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물러볼 수 있어요. 그때 바울처럼
그냥 그걸 수용하셔야 돼요. 요즘 사람들에게서는 낯설고 당황스러운 거죠.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나 기독교인이 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내가 손해봐야 돼?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돼? 한바탕 나고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이 더 강하게 대응하고 싸워야 돼. 난 그거 하지 말라고 할 때마다 나는 속상해.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되겠다고 포기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자기가 물러 보이는 삶을 사는 데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당당한지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잘 들어보시면 돼요. 바울은 이런 오해를 무릅쓰고 이처럼 행동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줏대도 없고 어떻게 보면 일관성도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늘 조금 있다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런 걸 느낄 겁니다. 저도 이런 본문을 보면서 늘 바울을 이해를 했지만 요즘 사는 사회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꼭 이렇게 살아야 이게 물러 보이면서 좀 얕잡아 보이는 그런 삶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될까? 이런 의구심이 젊었을 때 신학생 때나 있었어요. 요즘 와서 이게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야 바울 대단한 사람이구나. 귀한 오늘 이거 나눠야겠다. 성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일관성도 없고 줏대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것은 그냥 아무런 요가 없이 그냥 드러내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 바울이. 그러면요 바울이 다시 말해 누구를 위하여 종이 됐는가? 그 말이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누구를 위해서 얕잡아 보이는 삶을 사는데도 별을 이렇게 개의치 않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가? 그거는 그 사람을 따라서 합시다. 얻기 위하여. 바울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으로 그 사람들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바울이 나를 얕잡아봐도 괜찮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복음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때도 괜찮다. 나는 어때도 괜찮다. 그 사람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와서 나 같은 사람이 된다고 하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의 이런 표현을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큰일이에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바울은 따라서 합시다. 얻기 위하여. 절대 바울은 포기 안 합니다. 어떤 걸. 나는 얕잡아 보여도 괜찮다. 나를 물러봐도 괜찮다. 그러나 나는 얻기 위해서 내 자유를 포기한다. 여러분 자유가 주어졌다고 다 같은 방식으로 또 같은 목적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는 이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악을 가리는데 자유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들의 가장 야비한 법이지 않아요? 복음을 이용해갖고 자기 약하고 나쁜 악한 것을 가리는데 그 복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모르는 것 같죠? 다 아죠.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죠? 다 알아요.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악을 가리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면 안 돼요. 믿음이 약한 자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그 자유를 사용하는 일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말씀.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저 그랬잖아요. 떡을 먹는 문제, 그 제사 떡 먹는 문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약한 자, 믿음이 약한 자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데 나는 자유와 나는 여기서 이거 다 해결됐어. 나는 복음은 자유로운 거야. 하는데 아직까지 율법에 있는 어린 사람들이 그거 보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유이긴 하지만 그 자유를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마음껏 다른 사람 시험 들도 괜찮아. 나만 좋으면 돼. 소위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자기는 믿음 안에 잘 산다고 하는데 자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가족들, 친지들, 이웃들 뭐 어떻게 다하는지 상관없어. 나만 자유면 돼. 근데 사실은 그 맞는 얘기야. 어떤 면에서 자기 중심을 생각할 때는 뭐 틀린 얘기가 아니야. 그런데 결과적으로 볼 때는 나 때문에 자식이 시험 들고 나 때문에 내 동료가 시험 들고 하는데 나는 괜찮아. 이런 사람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앙은 나만의 신앙이 아니에요. 관계적에서 하나님 앞에 같이 올려드리는 게 내 참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유를 남이 시험 들어 넘어지게 하는데 사용되는 자유로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준 자유를. 모든 사랑에로부터 자유로웠던 바울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유를 사용했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자유를 마음껏 즐기고 주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방식으로 사용해야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유라고 한다면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의 자유가 있어요. 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도리어 나를 제한시키고 내가 포기하고 하는 곳에서 나오는 자유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만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모든 사람에게 대해서 종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서만이 이 모든 사람에 대한 자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을 빠지는 게 내 자유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 자유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종으로 부려가지고 나 그냥 당연하게 다 너희들 나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건 종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건 잘못된 사람이야. 바울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 여러분 진짜 자유로운 사람 되려면 종이 되세요. 아멘. 종이 된 사람들은요 끝까지 종로도 하면서도 괜찮아요. 그 사람은 마음에 어떤 시험도 없어요. 근데 그 왕이 되려고 하고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뭐든지 거치면은 이제 상처만 받아요. 나한테 왜 이래?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이렇게 되고. 여러분 속에 어떤 뭘 할 때 여러분에게 하는 것들이 누군가가 막 나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은 섭섭함이 막 생기면 여러분 종의 자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면 맞아요. 내가 그런 게 좀 있었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고 나를 어떻게 함부로 이렇게 되는데 이거 내가 종의 자리가 아니라 주인 자리에서 뭔가 이렇게 이런 것이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요. 내가 종인데 하고 내 자리를 돌리니까 아무렇지 않아요. 내가 더 낮아지지 못한 게 안타깝고 더 섬겨주지 못한 게 너무 안타까워.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사람만이 나라는 사람을 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한 사람이라도 더 얻기를 위한 사람이니까 그까짓 뭐 한 사람쯤이야 뭐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면서 그걸 경히 여깁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김병수 목사 하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있었던 아이고 사람 없네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내려올 필요 없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하나밖에 지구상에 나 하나밖에 없어도 우리 예수님은 나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더 얻고자 하는 마음 나라는 사람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버리지 않으면 그 한 사람 얻지 못해요. 은혜로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은혜를 배반하는 데 쓰는 것은 아닐지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나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정말 값없는 은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막 감격을 하면서 나는 그 은혜를 너무 값싸게 쓰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은혜가 값싼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값싸게 준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우리는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다시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오해를 무릅쓰고, 다시 말해서 줏대도 없고 이래도 저래도 하는 것 같고, 뭐 보면 좀 그런 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런데 그런 일관성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바울의 행동은 뭐 때문에 그러냐? 얻기 위해서요. 한 사람이라도 버려지지 않고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자기가 어떻게 물로 보이든지 약보이든지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기는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 고개 보고 내 자존심 상했어. 나는 복음이 전해지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것보다 나의 마음 상태를 어떻게 건드리는 거가 나는 더 관점이 많아. 까불지 마. 이런 사람들 많아요. 예수를 믿고. 진짜요.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싸움하고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말이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생활 잘한 것을 하나의 뭐로 삼아요. 막 그냥 예수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는가? 나를 위한 삶을 살면은 종된 삶 못 삽니다. 따라갑시다. 얻기 위하여.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봐요. 여기 본문에 여러분에게 내가 좀 살펴보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보면 19절에도 얻고자 함이라, 20절에도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예? 그 다음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에 없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을 얻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 쪽에 하고 난 뒤에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또 뭐라고 해요?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요. 계속 얘기 나오잖아요. 그죠? 23절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이제 뭐를 위하여? 아까 전에 얻고자 함이고, 두 번째는 뭐라요?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한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려 합니다. 얻기 위하여 첫째, 두 번째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이렇게 행한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에게는 이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 모습으로 대하라는 것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칫 위험한 태도이기도 해. 저도 그렇게 본문을 보다가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지? 얻고자 함이네. 거기도 이해가 되지만 어떤 면은 요게 바울에게 있어서 잘못 우리가 보게 되면 성경을 보면은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어요. 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사람 회색 분자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는 또 율법 있는 자처럼 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좀 있어요. 뭐야, 일관성이 없네? 라고 보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양쪽 모두에게도 공격받을 수 있어요. 야 인마 너 똑바로 해. 너 우리 편이야 저쪽 편이야. 요즘같이 이쪽 편 저쪽 편을 가지는 시대 속에 이건 굉장히 안 좋은 행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상당히 얕보일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럴까?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목적으로 한 건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어서 그런가? 요거를 가늠할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신상의 어떤 모습에 내가 이렇게 행동해야 되지. 이럴 때는 거기 기회주의자처럼 보이시지만 여기서 이렇게 저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목적이 달라요. 복음을 위하여. 믿습니까? 이걸 알아야 돼요. 양쪽 모두에게 공격받을 수 있는 일관성 없는 행동, 얕보일 수 있는 행동이기도 하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율법 없는 자로 같이 바울을 비난할 것이고,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바울을 오해할 거예요.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일신상 여러분의 삶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적으로 어떤 혜택을 더 누리고 내가 정치적으로 이게 이렇게 했다가
우파가 됐다가 좌파가 됐다, 진보가 됐다가 보수가 됐다가 뭐 이런 식의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거는 복음을 위해서요. 처음에는 얻고자 함이고 여기는 복음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혹을 감수하고 바울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맞춰주고 저 사람에게는 저렇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는 복음을 위하여. 왜 그렇게 하냐? 복음 때문에. 반대로 생각한다면 이렇게 복음 있는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오해를 받거나 또 욕을 먹더라도 복음을 위한 거라면 감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안 하면 복음을 위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요. 아유, 저 사람 진짜 아주 일관성이 있어. 저 사람은 대쪽 같아. 한쪽으로만 가. 아주 그냥 사람이 저 씨도 안 먹혀. 저 사람 잘하고 있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복음의 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 저 사람 정말 일관성이 있어. 아주 대쪽 같은 사람이야. 멋있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의 해가 돼요. 왜? 한쪽만 얻어요. 이쪽 다 잃어버려요. 교회에 여러분 넓은 마음 가지십시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한쪽 계통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 갖고 있어도 그 사람들을 어필해서 들어줄 수 있으면서 예 하면서 품어야 돼요. 바울이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믿습니까? 예? 아니 나는 아니야. 아이고 싹수 같은 아이고 얼굴도 보기 싫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울은 그런 사람에게는 그렇게 행하고 나는 요즘에 그 바울 같은 사람이면 전라도 사람 만나면 전라도 사람들도 그래 이거 나도 전라도 가게 살았어요. 전라도 고향인 것처럼 얘기하면서 살아. 나는 경상도 사람인데 전라도도 오래 살았는데 제2의 고향이야. 그리고 또 경상도 사람 아줌마 아이고 나도 옛날에 여기서 군대 생활해서 내가 경상 아니 난 전라도 사람이지 했더니 경상도 사람이야. 그쪽에 아는 사람 많아. 우리 사돈도 경상도고 문디 내가 아니 문디 자식아 왜 그렇게까지 얘기해? 그래서 친해지니까 경상도래. 그래 왜 그렇게 하는 거야? 다 얻기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나는 아니야. 나는 일관성이 있어. 아니야. 있습니까? 교회마저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런 거 전혀 바울의 마음을 모르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덕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버리라는 얘기 아니야. 복음을 위한 것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성향 그런 걸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는 하지만 복음 때문에 이것을 순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순화. 할렐루야. 순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바울에게 있어요. 저는 지금 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누구 얘기하는 거냐? 예수님의 그 마음과 중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대쪽같이 일관성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위하여 일관성이 없는 사람을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일관성이 없는 사람 되십시오. 따라서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물같이 사십시오. 내가 물로 보이냐? 물로 보인다. 물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바울을 위해서. 그러니까 오늘 소대에 내가 재밌을 거잖아요.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요. 이게 대쪽 같고 일관성 있는 사람 좋아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야. 나쁘다는 게. 어떤 경우는 그럴 필요가 있는 것들은 있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하고 있는 얘기가 복음을 위하여. 심지어 자기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자유도 다 포기하는 게 그게 자유를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물이 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잘 들어보세요. 자유와 권리를 기꺼이 포기하고 종이 되는 삶의 방식은 약한 자에게 강한 것이 아니고 한없이 약하게 태하는 태도. 또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래서 드러내는 거예요. 약한 사람 앞에
강하게 드러내가지고 자기의 강함을 약한 사람한테 눌려가지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게 세상적인 방식이거든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 약한 자에게 약한 자로 대해야 해요. 강자의 방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대하고 있으면 버리셔야 돼요.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 강자의 방식으로 복음을 전해갖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제가 원산의 하벨 선교사가 원산에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외국 선교사입니다. 돈도 많이 받고 오고 해갖고 자기 그 동네에다가 큰 집을 사놓고는, 우리나라 또 그런 사람 있잖아. 저 베트남이나 어디 가갖고는 큰 제적에다가 그 사람들을 좀 돈만 주면 뭐 집이 다잖아요. 식소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랬잖아요. 미국 사람이 오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선교사로 오니까 그 밑에서 식소를 거기서 돈 얼마나 돈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인처럼 지냈는데 복음 전하려고 선교사가 와갖고 큰 대첩에 대로 같은 집을 살면서 동네에서 복음 전한다고 막 외쳐도 하나도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하벨 선교사를 야단을 치죠. 그리고는 그때부터 집을 다 팔고 그냥 저작거리로 나가갖고 똑같이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옷 입고 그 다음에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고는 같이 그냥 어울려서 이제 그렇게 살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 열매를 맺는 거예요. 미션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들과 동화되고 그 낮은 자세로 물처럼 흘러 들어가야 미션이 돼야지, 군림하는 자세로, 정복자의 자세로 복음을 전하면 다 실패하는 줄을 믿습니다. 목사가 겸손한 태도로 성도들과 하나가 되어서 더 낮은 자세로 내려가야 거기서 복음의 열매가 맺지, 뭐 특권의식을 가지고 높은 자리에 가고는 그렇게 되면 그건 망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복음이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에게, 그러나 강한 자의 자세로 복음이 증거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강자의 방식으로 전하는 복음은 그 복음이 복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 우리 지금 교회에는 운동선수가 지금 2사람이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희락이와 우리 재원이 따라서 이기기 위하여. 따라서 이기기 위하여. 처음엔 뭐라고 했어요? 얻기 위하여. 두 번째는 뭐예요? 이기기 위하여. 어떻게 이기냐? 본문을 보시면 나와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24절부터 보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향방 없는 것 같이 하지 않았어요. 향방이 뭐예요? 목적이 없이 가면 안 되잖아요. 농구 선수가 농구 골대를 향해야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축구 선수가 축구 골대를 향해서 볼을 가지고 가야 골을 넣지, 딴 데 가면 안 되잖아요. 향방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 태도도 그렇고. 그러나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바울은 마라톤도 그렇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뛰어도 그 목적지가 다르면 소용없는 거예요. 바울이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이 바울은 정확한 방향과 목적을 알고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바울이 이러한 상태에서 이러한 현상을 살피면서 바울이 바라는 그 목적표가 그 상대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해요. 누구와의 싸움이냐? 모든 것을 근원적으로 보면은 상대방과 싸우는 것 같아요. A라는 선수가 B라는 선수가 뭐 펜싱을 하는 거지. 뭐 A라는 팀과 B라는 팀과 하니까 그 대적이 그 반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더 정리하고 진짜 싸움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아멘. 상대방과 싸우기 전에 누구와의 싸움이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예?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게 그렇게 돼 있어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너와 싸움의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바울은 상대방도 아니고 어떤 다른 목표가 아니라 그 목표의 최종적인 목표는 자기예요. 자신.
남을 누르고 1등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누르고 이기려고 했던 것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고 했어요. 남을 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자기는 안 치면서 남만 치는 사람들은 이게 못 되먹는 거예요. 자기 훈련을 참 경기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훈련을 참 경기처럼 먼저 하는 게 그게 진짜예요. 바울은 알아서 나를 쳐서 복종케 하다. 아멘. 그게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자예요. 남을 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 복종하는 것이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승리의 비결이고 이기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쳐 복종케 하는 것, 그거예요. 여러분, 육체를 기회로 삼는 자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멸류관은 모든 일에 절제하는 이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멸류관은 모든 것에 절제하는 자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잠깐의 승리를 위해 최후의 승리를 놓칠 수는 없습니다. 빛난 멸류관을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바울의 오늘 고백.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기기를 위하여. 그러나 이기는 방법은 어떤 대상을 두고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와의 먼저의 싸움에서 자기를 쳐서 복종케 하는 게 이기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은 이제 그 상대방을 이기게 돼요. 자기를 복종케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자기를 복종케 할 때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악과 먼저 싸우면 져요. 마귀와 먼저 싸우면 져요. 나를 먼저 집중하여서 쳐서 복종케 할 때 내 안에 주님이 저들을 이길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별로 맺고 마칠게요. 약한 모습을 보이면 잡아먹을 듯하게 달려드는 이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약한 모습 보이지 않으려고 가식을 하고 회를 치려서 약 좀 보시나. 그래서 자기를 소외해요. 그게 능사인 줄 알아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들이 더 안 망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는 행동을 또 과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부도나기 직전인데, 부도나기 직전에 이왕 부도나는 거 더 가면 쓰자고 더 가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업체가 안 하던 짓을 해요. 저렇게도 안 해도 되는데 망하기 직전에 하는 짓이에요. 믿습니까? 너무 이혼하는 아내가 남편한테 어느 때보다 더 잘해. 막판으로 좀 잘해주다가 도망가려고 막판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누가 너무 잘해주면 너 왜 그러냐, 그게 겁먹는 게 바로 그런 데 있거든요. 지금 세상이 그래요. 그래서 약한 사람들이 더 강한 척하는 거예요. 더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강한 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믿습니까? 이런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게 통해. 그런 세상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문화와 역행하셔야 돼요. 약하게 볼 때 더 약하게 보이세요. 그러면서 그들을 끌어안으세요. 너 그래, 나도 그래. 너 너무 아프구나. 네, 나도 아팠어. 하고 끌어안아야 돼요, 그냥. 아니,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그냥 늘. 그러면 사람 잃어버려요. 남편이 몸이 아프고 힘든데, 나 힘들어. 아니, 맨날 아파. 그냥 못 살겠어. 이러면 정 떨어져요. 그냥, 아이고, 어떻게 아파. 내가 아플 때마다 더 힘드네. 막 이런. 알면서도 너무 고마운 거야. 나 장가 잘 갔어. 좋아. 여보. 하고 하면서 더 정이 되면서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보다 더 잘해줄 때가 오면 이게 사람이 싸트고 행복한 거야. 내가 강한 것을 드러내면서 남은 그냥 짓밟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약한 자에게 약하게 대하세요. 그래야 복음으로 얻어요. 복음으로 얻고 그게 복음을 위한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나를 쳐서 이기는 이김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이기기 위하여 누구의 종이 되는가? 여러분,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과 역행합니다. 똑같은 방식이 아닙니다. 역설의 지혜를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다 그럴 때 우리는 반대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점령은
강한 자를 누리는 데서 기독교는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늘 약한 자의 편을 쓰든지 아니면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실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얻도록 하셨고 복음이 증거대로 하셨고 진정한 승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할 때 보재기를 절대 이 주먹이 못 이겨요. 보재기가 잡으면 끝이에요. 그냥 보재기 같은 인생, 물 같은 인생. 나를 물로 보지 마. 물로 보이도록 살 수 있죠. 물로 보이도록. 저는 물로 보이기를 별로 나쁘게 생각 안 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존심 그런 거 안 드러내요. 문제는 뭐냐? 거기에 복음이 증거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면 뭐로 보도 괜찮아. 주님만 드러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으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알면은 우리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위한 말씀, 증거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마지막 설교의 핵심적인 주제를 함께 이거라고 외우시고 하라고 내가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작! 성도가 스스로 자유의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구원과 복음을 위함이다. 다시 한번 시작! 성도가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구원과 복음을 위함이다. 자기 이름 대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병수가 시작! 누가 병수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병수가 아니고 여러분 이름 대고 시작! 병수가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구원과 복음을 위하여. 그러면 여기서 내가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지 않으면 누군가 구원과 복음이 위한 일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반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자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무리돼야 누군가가 구원이 받고 누군가가 복음이 듣고 변화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수로 끄집는. 여러분이 문제가 이제 알겠죠. 문제가 복음이 증거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구원되지 않는 것은 누구에게 문제다? 나다. 왜?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쓰니까 누군가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거다. 이런 사실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시작. 성도가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이유는 누군가의 구원과 복음을 위함이다. 여기에 미션이 있고 여기에 목회의 현장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사역이 이 안에 숨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한 주 이렇게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이 시간에 후회 없는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뜻, 그리고 복음의 내용들이 담겨져서 증거되고 성도들이 그곳에서 진정한 은혜를 받는다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이 그 바울의 그 심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반듯하게 바르게 증거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스스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누군가의 구원과 복음을 위한 것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물러 보이고 얕잡아 보이는 모습을 드러냈지만은 그것이 아무 이유가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얻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진정한 승리를 위하여 주어진 것인 것을 저에게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참된 주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사역, 우리의 일터사역, 아니 우리 교회 안에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선교적 미션의 사역에 이 중심이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